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일 있을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되어 자녀의 취업이 염려되어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 두려워 밤새 뒤척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밤 말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96%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일 중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걱정에 허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즉시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걱정을 다스리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보살님들의 불안한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걱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정혜 보살님은 지난 3개월 동안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정혜 보살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수치 변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정혜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은 실제 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만약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다니기를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보살님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실제 현실이 아닌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 계신 박영수 법우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70세의 영수 법우님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이 잘 될 리 없다. 빚만 지고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것 아니냐며 매일 불안해하셨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고 낮에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사업을 그만두라고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의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라 직원 10명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영수 법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년 동안 걱정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오히려 걱정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만 나빠질 뻔했다고 말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걱정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법우님들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한 수행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인가?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걱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즉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미선 보살님은 이 수행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58세의 미선 보살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추락할까봐 걱정하고 자녀가 조금만 늦으면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이 관찰 수행법을 배우신 후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사실인가 상상인가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의 대부분이 근거 없는 상상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걱정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불자님들을 괴롭히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가? 만약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은 96%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망치고 계십니까? 걱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정으로 존재한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법우님들, 우리는 왜 걱정에 시달립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괜찮을까? 마음이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현재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고통받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은 평화롭지 않은가?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지금이 아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경숙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의 경숙 보살님은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한 후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충분할까? 혹시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매일 이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앉아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경숙 보살님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차 한 잔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의 상상 속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경숙 보살님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가? 그러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순간이 괜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천에 계신 강태준 법우님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68세의 태준 법우님은 건강이 나빠질까봐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 여기저기를 만져보고 조금만 통증이 있어도 큰 병은 아닐까 불안해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하다가 더 불안해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윗바사나 명상을 배우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윗바사나는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손바닥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태준 법우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이 명상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걱정은 항상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에서 생기는데 현재에 머물 때는 걱정할 거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게. 어떤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물었을 때 선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말씀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만 마시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차를 마시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법문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듣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다음 주 걱정은 다음 주에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이 순간에만 머무르십시오. 간단한 수행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시간에 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첫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밥을 먹고 있다. 밥의 온기를 느끼고 밥의 맛을 느끼고 삼키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이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실천해도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생기면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순자 보살님은 이 수행법으로 불면증을 극복하셨습니다. 65세의 순자 보살님은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순간 수행법을 배운 후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이불의 부드러움을 느낀다. 지금 이 순간 숨이 천천히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현재 순간의 감각에만 집중하자 미래 걱정이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2번째 지혜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 명상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왜 걱정을 합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걱정의 뿌리에는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쩌나, 내가 가난해지면 어쩌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 모든 걱정의 중심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마음, 나만을 챙기는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자비 명상을 통해서입니다. 자비 명상이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지혜 보살님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9세의 지혜 보살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을 때 절에서 배운 자비 명상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천천히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내 가족이 편안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편안하기를, 그들도 행복하기를. 심지어 남편의 사업을 망치게 한 사람들까지도 그들도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확장할수록 자신의 걱정과 불안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밖에 별도의 법이 없고 법밖에 별도의 마음이 없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의 불안도 마음이 만들고 평화도 마음이 만듭니다.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대구에 계신 최영민 법우님도 자비 명상의 힘을 경험하셨습니다. 67세의 영민 법우님은 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밤낮으로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도 편안하기를, 전국의 암 환자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의료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나를 걱정하는 가족들도 평화롭기를, 이 땅의 모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매일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영민 법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이 나를 살렸다고 나만 생각할 때는 두려움뿐이었는데 모든 중생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자비 명상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을 품을 때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이제 범위를 넓혀봅시다. 내 가족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내 친구들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 이웃들이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더 넓혀봅시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우주의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어떻습니까, 법우님들?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비 명상의 힘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미숙 보살님은 이 자비 명상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씩 실천하십니다. 63세의 미숙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어떤 일이 생겨도 덜 불안하고 더 평화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보살님들께서도 오늘부터 이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변화되어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자비 명상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추상적인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만 1000구절을 외우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낫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3가지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명숙 보살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61세의 명숙 보살님은 항상 건강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고 인터넷에서 증상을 검색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스님께 구체적인 일상 수행법을 배운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만 적는 것입니다. 둘째,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삼보일배를 하는 것. 절을 하면서 걱정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미소를 주었는가?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명숙 보살님은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습관이 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2주가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건강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올라와도 금방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계신 김태수 법우님도 구체적인 실천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0세의 태수 법우님은 노후 자금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이런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걱정 노트 만들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그 노트를 펼쳐보는 것입니다. 태수 법우님은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연금이 부족하면 어쩌나. 화요일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나. 수요일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이렇게 매일 걱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월요일 다시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전에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잘 들어왔고 병원에 갈 일도 없었고 집값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한 달, 2달 계속하자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걱정의 96%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후로 태수 법우님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0번의 걱정 중 96번은 헛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일상의 살 속에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옷 입는 그 순간순간이 모두 수행이다. 보살님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 알아차림 수행.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딱 1분만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걷기 명상. 화장실 갈 때, 마트 갈 때, 산책할 때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왼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그 감각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이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셋째, 설거지 명상. 설거지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설거지하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이것도 수행입니다. 넷째, 자비문구암송.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이 간단한 문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정의 보살님은 이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일상에 적용하셨습니다. 64세의 정의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오히려 일상이 풍요로워지고 매 순간순간이 수행이 되니 삶 자체가 명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보살님들 거창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딱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이 수행법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1분. 식사 전에 호흡을 관찰하는 1분. 잠들기 전에 자비 명상을 하는 1분. 이렇게 하루 3분만 투자해도 한 달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걱정쟁이로 살았다. 하지만 이 간단한 수행법들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니 4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불안이 사라졌다. 지금은 걱정이 올라와도 금방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이다. 고 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경숙 보살님은 손주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시험 걱정, 성적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중학생 손주에게 호흡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1분만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라고 말입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막상 해보니 마음이 안정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수행법들은 나이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불자님들 걱정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분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한 달 후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수행법, 이것이 바로 4번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법우님들, 보살님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걱정을 다스리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배웠습니다. 첫째, 걱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이것은 사실인가 상상인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걱정이 근거 없는 상상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지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진정으로 존재합니다. 걱정은 항상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 것입니다. 셋째, 자비 명상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 갇혀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품을 때 역설적이게도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매일 아침 저녁 5분씩만이라도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십시오. 넷째,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수행법. 감사일기 쓰기,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설거지 명상, 자비문구 암송. 이 간단한 방법들을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법우님들, 이 네 가지 지혜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하여 효과를 검증한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으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께서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석 달을 하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1년을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보살님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법우님들의 정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의 96%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그때 가서 지혜롭게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살님들의 불안한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법우님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옴마니 밤매훔